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3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 같기 때문이다. 이처럼 너희도 겉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인으로 보이지만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묘를 꾸미면서 우리가 조상들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살해한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그러니 너희 조상들이 시작한 짓을 마저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8월 27일 어제는 모니카 축일이고 그 다음날 오늘 8월 28일은 누구 축일이죠? 두 분의 관계는 엄마와 아들이죠. 아들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 주교학자, 주교님이면서 학자가 아우구스티누스. 돌아가신 우리 부친 세례명도 아우구스티누스.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마음이 흔들려 보신 적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쁘게 흔들리는 때도 있고 좋은 쪽으로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한평생을 말씀을 전하는 사제로 살았죠. 그냥 평범한, 물론 본당 신부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특수 사목을 많이 했고, 본당 신부를 할 때든 특수 사목을 오랫동안 할 때든 늘 말씀을 전하러 다녔어요. 이렇게 피정 지도를 많이 하는 사제가 교우들한테 듣는 제일 행복한 말이 뭘까요? 신부님 강론을 듣고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좋은 쪽으로. 그래서 제가 고백 성사를 받답니다. 20년 만에, 30년 만에. 어느 사제의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굳은 마음을 흔들어 놔요.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 피정을 시키러 갔는데 공항에 내렸더니 그 본당 총무라는 분이 나를 데리러 마중을 나왔어요. 근데 아이고 반갑습니다 하고 악수하는데 벌써 떨기 시작해. 그래서 난 이 양반이 수전증이 있는 양반인가. 나이는 한 50 중반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짐을, 가방을 하나 옮겨 싣고 이제 그 본당까지 한 1시간 걸리는데 공항에서 가는데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물어도 대답을 안 해. 그리고 굉장히 막 운전도 막 깜빡이 킬 때 제대로 키지도 않고, 나 이거 죽어도 한국에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왜 미국에 와서 이 교통사고로 죽게 생겼다고. 그래도 갑자기 한 20분 지났는데 핸들을 붙들고 막 우는 거예요, 이 남자가. 그래서 형제님, 어디 아프세요? 저기 앞에 저 갓길에다 차 세웁시다. 차 세우고 들어갔어. 그래서 이제 휴게소에서 물을 하나 사다가 먹였죠. 그리고 왜 어디 아프세요? 뭐 앰뷸런스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신부님, 자기 생애에 신부님을 이렇게 보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대요. 왜냐하면 사실 그 본당은 덤으로 피정하는 본당이에요. 원래 동부 쪽에 큰 성당 몇 개를 하다가 그 작은 본당에 내가 아는 가족이 거기 살아요. 내가 옛날에 진천 본당 신부할 때 있던 분들이 글로 이민을 가서 살아서, 아이고 신부님, 우리 성당 보고는 절대 신부님들이 와서 강의 안 해주시는데 너무 적기 때문에 동부 쪽에 오셨으니까 지나가시다가 한번 그래도 며칠이라도 좀 해달라고. 그래, 당신들 보러라도 내가 가야죠. 그래서 그 집에 머물면서 뭐 저녁 시간에 주로 뭐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세례받은 지 몇 년 안 됐대요. 근데 본당 총무를 하세요? 예. 자격도 없는 놈이 이렇게 지금 본당 총무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와이프는 정말 열심히 했대요. 근데 나는 그 자기 와이프가 그 열심히 하는 것을 아주 배기 싫어했대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당을 못 가게 하려고. 근데 이 여자가 맨날 무슨 테이프를 듣는데 뭔 내용인지도 귀에 안 들어가. 아무튼 그 남자 목소리만 나오면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 남자가 나야 봐요. 그래서 젊은 남자를 어떻게 마누라랑 뛰어놀 수 없을까 하고서는 그냥. 그래서 정말 어떤 때는 밤에 와이프 잘 때 테이프로, 저 가위로 그 테이프를 다 끊어놨대요. 못 듣게. 그래도 또 어디서 또 뭘 복사본을 하나 또 얻어갖고 와서 또 듣고 아무튼 젊은 남자가 도대체 어떤 남자길래 아주 꼴보기 싫었대요. 근데 어느 날 몇 시간 거리 가기 위해서 차를 탔는데 와이프가 그러더래요. 여보, 나 부탁 있어. 뭔데? 나 듣던 테이프 5분만 더 들으면 끝나는데 차에서 5분만 더 듣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명색이 사내 대장부인데, 그런 거야 내가 못 들어주겠느냐. 틀어라. 그래서 듣다만 그 테이프를 끼웠대요. 그리고 딱 5분을 들었대. 5분 딱 듣고 난다. 그 같이 들은 거죠. 죽고 나서는 어쩔 수 없이 그 남자 목소리를 들었대요. 근데 딱 5분 딱 듣고 난 다음에 그 남자가, 그 남편이 뭐라 그랬냐면은, 여보,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들어봐. 모르겠어요. 그 내용이, 나는 5분 동안의 내용이 뭐길래 그 돌처럼 굳었던 그 남자 마음을 흔들어 놨는지 모르는데 다 들었대. 그리고 그때부터 부인이 가지고 있는 수십 개 내 강론 테이프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랬대요. 그리고 성탄절 가까울 때 본당 신부님을 찾아가서 세례달라고 하니까, 당신 부인 열심히 한 건 아는데
아니 세례 받으려면 교리를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무작정 찾아와서 어떻게 세례를 주냐. 나 김묵렬 신부님 테이프 달달 외우고 있으니까 시험 보시려면 보시라고. 그래서 정말 문제 100개를 내가지고 50개만 맞으면 세례 주겠다고 했는데 2개 틀렸대. 98개를 맞았대. 그래서 그냥 아주 스페셜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아무튼 구르실려 갔다 오고 하고 그 다음에 견진 받고 애미 견지부터 받고 구르실려 갔다 왔겠죠. 그다음에 애미도 갔다 오고 성령 세미나도 갔다 오고 그 미국에 한국에서 강사님 오신다면 또 쫓아가고 이젠 거꾸로 된 거야. 부인이 남편 쫓아다니기가 힘들대 이제. 그래서 세례 받은 지 3년 만에 본당 총무를 했대요. 하면서 거기 김웅렬 신부님 며칠 후에 오시니까 가서 좀 모셔오라고. 그러니 자기는 며칠 전부터 잠을 못 잤다는 거죠. 내 인생을 바꾼 그 신부님을 언젠가는 죽기 전에 한번 한국에 찾아가서 그 신부님 한번 강복 한번 받아보는 게 소원인데, 근데 그 신부님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쩐지 악수할 때부터 발발발발 떨고 그냥 그렇게 경직이 돼가지고, 그러시냐고, 정말 고맙다고 차 안에서 안수해드리고 기도해드리니까 이제 좀 굳었던 몸이 풀어져요. 말씀을 전하는 사제의 행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죠? 신부님 강론 듣고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돌처럼 굳었던 그 미움이 부서지기 시작했어요. 신부님 강론을 듣고 참다운 봉사가 뭔지를 이제 조금씩 깨달아요. 신부님 강론을 듣고 생전 안 하던 묵주 신공을 어제부터 한답니다. 신부님 강론 듣고 정말 이제는 고백성사 준비 잘해서 고해성사 봅니다. 사제에게 그거보다 행복한 말은 어디 있을까? 아우구스티누스는 처음부터 천주교 신자가 아니었죠. 마니교에 빠져있던 청년이었어요. 교만과 유격에 헤맬 때,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사생아까지 나왔거든. 그리고 머리가 좋으니까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그 아우구스티누스 청년이. 그 방탕한 생활을 하는 아들을 보면서 엄마 모니카는 아들이 걸어가는 길마다 눈물을 뿌렸대요. 우리 아들 좀 회개시켜달라고. 그런데 어느 날 그 당시 이태리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밀라노 주교 암브로시오 주교가 그 동네에 오셨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청년은 그렇게 유명해? 아이고, 나랑 한번 좀 말싸움 한번 해볼까? 하면서 아주 그냥 교만에 가득 차가지고 암브로시오 주교 설교하는 데를 맨 뒷자리에 가가지고 트집 잡을 거 뭐 없나 하고서는 들으면서 1시간, 2시간이 들으면서 그 돌처럼 굳었던 아우구스티누스 성인 그 청년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피정을 받고 난 다음에 잠이 안 오는 거야. 내가 왜 마음이 왜 이럴까? 나 이렇게 약해지면 안 되는데 왜 내가 자꾸 하느님 쪽으로 갈까? 마음이 왜 이럴까? 그러던 어느 날 성경에 나오는 나타나엘처럼 아우구스티누스 청년이요, 무화과 나무 밑에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성령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성령의 소리가 뭐냐? 네 앞에 있는 성서책을 들어서 펼쳐라. 네 앞에 있는 성경책을 들어서 펼쳐봐라. 그 소리가 자꾸 귀에 들리는 거였죠. 그래서 그 성령의 소리대로 앞에 있는 아우구스티누스는 성경책을 앞에 놓고도 며칠 동안을 펴보질 못했어요. 하느님한테 빠질까 봐, 자존심이 상할까 봐. 하느님이 어디 있어 하고 외치고 살았는데 갑자기 그 주교의 그 설교 때문에 내 마음을 다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읽어보긴 읽어봐야 되겠는데 자존심이 너무 상한 거였죠. 그랬는데 성령이 네 앞에 있는 성서책을 펼쳐봐라. 딱 펼쳤어. 펼쳤더니 뭐가 나오느냐? 로마서 13장 13절이 눈에 딱 띄는 거예요. 어디요? 로마서 13장 13절. 외우기도 편하죠? 로마서 13장 13절. 거기 뭐라고 나오느냐? 진탕 먹고 마셔서 주정을 하거나 음행과 방종에 빠지거나 분쟁과 시기를 일삼거나 하지 말고 언제나 대낮으로 생각하고 단정하게 처신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새 사람이 되시오.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시오. 이 로마서 13장 13절을 읽는 순간 아우구스틴의 개종은 이루어졌어요. 만이교에서 그리스도교 신자로의 개종은 이루어졌고 무려 아들의 회개를 위하여 모니카가 흘린 눈물의 횟수가 33년이에요. 33년간 눈물 흘리며 아들의 회개를 위해 쫓아다녔던 그 모니카가 이 사실을 알고 그 엄마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정말 기뻤을 거예요. 아들의 회개를 보고 모니카는 얼마 안 있다가 열병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생아였던 아들도 또 병으로 죽어요. 하느님을 알자마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엄마가 죽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을 잃어버려요. 모든 걸 포기하고 그때부터 아우구스티누스는 희생과 극기 또 교회의 수호자로서 호교론과 영적 지도와 신학 철학에 관한 많은 저서를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초세기 교회를 기둥을 떠받치는 위대한 성인이 되신 거죠. 나중에는 주교로 추대되어 거룩하게 살다가 76세에 돌아가십니다.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외웠던 성서 기절이 뭐냐? 속죄의 시편 7장을 외워요. 임종하기 전에 중얼대셔 가만히 그 옆에 있던 다른 사제가 들어보니까 시편 7장, 속죄의 시편 7장은 시편 7장은 속죄에 대한 얘기예요. 내 이제껏 살아온 것에 대한 하느님에 대해 앞에서 속죄하는 내용. 그리고 76세의 나이로 선종을 하십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일생은 참 드라마틱하죠.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죽기 몇 달 전에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그의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스승님,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들에게 한 말씀만 하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 살면서 천국 가는 제일 첫 번째 덕이 뭡니까? 그랬더니 겸손이다. 뭐라고요? 예, 알아들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지켜야 될 덕은 뭐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겸손이다. 예, 알아들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신경 써야 될 덕이 뭡니까? 그랬더니 역시 세 번째도 겸손이다. 겸손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회개는 물론 암브로시오 주교의 그 설교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했지만은 이미 오래전부터 33년 동안 아우구스티누스 청년이 회개하기 33년 동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망나니 아들이 걸을 때마다 그 발자국마다 눈물을 떨어뜨렸다고 그랬어. 그 엄마가 이 세상에서요 가장 힘이 있는 게 뭐냐? 총이냐? 칼이냐? 돈이냐? 주먹이냐? 아니에요. 사람의 눈물이에요. 사람의 눈물은 본인이 흐르는 눈물도 변화될 수 없는 내 자신을 그 눈물로 회개를 시키는 힘이 있고, 회개하는 사람의 그 눈물을 본 다른 사람도 그 다른 사람의 흘리는 눈물을 통해서 강한 힘을 받고 회개를 해요. 모니카 성녀의 눈물은 그냥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죠.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다가 이내 지쳐요. 그리고 중지해 버리지만 모니카 성녀의 눈물은 그 안에 희망과 미래에 대한 하느님의 내 아들 확실히 살려줄 것이라고 하는 그 미래에 대한 굳은 신의를 갖고 있는 그런 눈물이었기 때문에 모니카 성녀의 눈물과 암브로시오 주교의 그 성령에 찬 설교가 방탕한 생활에 빠져 있던 교만과 유격에 헤매고 있던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청년을 우리 가톨릭에 우뚝 솟은 성인으로 만들어줬다는 것.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많죠? 많아요. 그리고 이 세상의 어둠을 빨리 걷어가 주십시오 하는 눈물도 우리는 흘려야 되고, 요즘 현대인들은 잘 울지를 못해요. 너무 많이 경직이 되어 있고 굳어 있고 너무 험한 소리를 많이 듣고 그러다 보니까는 또 죽었지 뭐, 저렇게도 죽는구나, 사람을 또 저렇게도 죽이는구나. 이제는 텔레비전을 봐도 사람 한둘 죽은 거 가지고는 이렇게 뭐가 이렇게 관심이 안 가. 죽어도 때로 죽어야 아이고 기차 사고로 100명이 죽었대.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간악해지고 굳어져 버리고 슬픈 일이 있어도 슬픔을 못 느끼고 누구를 위하여 대신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될 때도 우리는 흘리는 마음조차 같지 않을 때가 많죠. 눈물은 본인을 위한 것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아주 강한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약국에 가서 안약 사가지고 나오지도 않는 눈에다가 눈물 떨어뜨리는 게 아니죠. 모니카 성녀의 눈물. 여러분 자식 가운데 냉담자들이 있지요?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남편 가운데 세례는 받았지만
지금 냉담하고 쉬고 있는 남편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세례 받았던 사람 다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분들을 위하여 정말 성모님께 묵주 들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힘이 있는 눈물을 한번 흘린다면은 분명히 아우구스티누스의 회개처럼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